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너는 살아있어야 한다. 너는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존재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구별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해내는 주님의 사람들 오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전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전달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거지.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삼손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배우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될 겁니다. 로마의 정치가이면서 또 유명한 철학자이죠.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하면 항상 어린아이처럼 지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능력, 과거에게서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지 못한다면 세계는 항상 유아기의 상태로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고 또 취해야 될 것들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배움, 또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을 알아가며 또 알아가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역사인 듯한데요. 계속 반복되는 사사기의 클리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오늘 1절도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삼손의 탄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웅이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영화화됐던 그 세상의 눈으로 볼 때도 참 재미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기도 하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이야기들, 배울 것은 배우고 또 버릴 것은 버리면서 그렇게 서가시는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죠. 자, 이제 흐름을 좀 보면요. 처음에는 대체로 대부분의 사사들은 북쪽 지파의 사사들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쪽이 상대적으로 더 풍부한 곡식 열매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쟁이 잦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나타나는 사사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서 남왕국 유다와 연결되어 있는 유다 지파와 연결되어 있는 지파입니다. 점점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어떤 한 곳에서부터 점점 이 악도 또 하나님의 구원도 확장이 되면서 마지막에 모든 지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다 지파와 매우 가까이 있는 단지파 소라 땅 삼손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다라고 하는 이 악은 선악과 할 때 그 악 라이고요. 그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미디안, 어떤 때는 암몬 족속, 또 어떤 때는 다른 여러 민족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남겨진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데 오늘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의 정착민들은 아닙니다. 이들도 그레테라고 하는 그레데 섬에서 온 거죠.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쪽, 서쪽, 서남 쪽에 있는 해안 쪽 지중해를 건너서 와서 서남 쪽 해안 쪽에 살고 있다가 어떻습니까? 해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뭐 태풍도 많고 지중해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태풍도 많고 또 먹어야 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유다 지파 혹은 지금 단지파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디도서에도 이 그레데 사람들이 잠깐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도의 목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그 편지 안에서도 그레데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항상 거짓말을 한다는 속담이 있지 않냐라고 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원래 땅이 그레테입니다. 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손에 넘겨줍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클래스 중에 하나가 그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주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게 생략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소라라고 하는 초르아라고 하는 땅인데요. 이 초르아라고 하는 것은 말벌들의 장소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본데 원래는 유다 지파의 땅이었는데 유다 지파가 단지파에게 넘겨준 건지 아니면 다툼에 의해서 뺏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후일에 단지파의 땅이 되는 곳이죠. 여기에 마누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도적이고 주인공 역할을 하는 건 마누아가 아니라 이름 없는 마누아의 아내입니다. 오늘 이제 삼손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데 이 수태를 고지하는 사건이 성경에 그리 많지 않아요. 4번 정도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또 한 번은 여기이고요. 또 한 번은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과 엘리사벳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아들 세례 요한,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네 차례 정도 수태고지가 나옵니다. 모두가 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수태고지를 하시곤 하죠. 우리는 아이들이 태어날 때 꿈을 꿨느냐 안 꿨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문화에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남자, 이름도 있는 남자 마누아가 아니라 소라 땅 단지파의 그의 아내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마누아라고 하는 이름이 누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누아흐는 뭐냐면 안식하다, 평안히 살다. 여기에서 노아라는 이름도 나오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마누아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어쨌든 평안히 살기를 원하는 자, 평안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마누아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수태고지가 이루어지죠. 먼저 이름이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죠 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자주 하는데, 정말 여기에 이름 없는 이 여인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이름 있는 그 사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이 없는 다른 이들도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 목사의 이름, 우리 성도님들의 각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보다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을 더 기뻐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오늘도 소망해 봅니다. 그의 아내가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아카르라고 하는 이 말은 임신하지 못하는 이런 뜻도 있는데, 기본적인 뜻은 말라 비틀어 버린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아카르는 자궁이 말라 비틀어 버린, 그래서 출산하지 못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출산하다라고 하는 이 얄라드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해산이고, 아카르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근원이 말라버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아내가 그래서 출산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한나에게서 난 사무엘도 그렇듯이 출산하지 못하고 임신하지 못하는 경우는 당시의 여인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비참한 괴로운 일들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십니다. 자, 3절을 보면 너가 이제 임신도 못하고 그래서 출산하지 못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수태고지를 하시면서 동시에 그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 또 5절에 보면 그에게 필요한 것, 그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라, 마시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리고 지중해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들은 물보다, 우리가 모르는데 생수보다 포도 음료가 굉장히 주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로 만든 음료, 또 포도로 만든 술을 물처럼 마시는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야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거는 과실주, 과실 음료, 또 그렇게 표현되어져서 야인이고, 이 독주라고 하는 거는 샤케르라고 해서 셰카르, 샤케르, 여러분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이는데 독한 음료, 그 독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명확하게 나눠놓고 쓸 때도 있고 나눠놓고 쓰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야인과 샤케르라는 말을 같이 쓰신 것은 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자기의 마음을 취하게 하는 어떤 종류, 우리로 보면은 에너지 음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는, 이 삼손은,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힘으로만 그 힘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어떤 종류의 취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일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나시린, 나찌르라고 하는 말로 불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뭐라고 합니까? 머리를 계속 길러야 합니다. 이야기는 다 아시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라고 하는 이 대다라고 하는 말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계속 기르고 머리를 이렇게 올리지 말라. 이렇게 자르다라는 말은 머리를 올리지 말라. 그 말은 뭘까? 꾸미는 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이 머리를 올려서 나의 목이나 다른 부분들을 보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더운 지역이에요. 굉장히 더운 곳입니다. 머리를 기르고 다닌다는 것, 남자가 머리를 기르고 다닌다는 건 고린도서에도 보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당시에 그 남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 머리를 기르고 구별을 한 겁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그 더위 속에서도 그냥 그 더위를 다 받아들이는 존재로 그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나치르라고 하는 말은 헌신하고 드려진 이런 의미도 있지만, 구별되고 존귀하고 뛰어난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 그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별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밖으로 드러나 있는 표는 없죠. 물론 캐톨릭에서는 신부가 다른 옷을 입고 그래서 이분이 신부이시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는데, 목회자들은 그냥 평상복을 입고 생활을 하니까 다름이 없죠. 어쨌든 그 시대에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은 이렇게 마시는 것에서부터 또 용모에서부터 다른 자로 하나님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가 나찌르, 즉 나시린이 되게 내가 기르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면 블레셋에서부터 구원을 시작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구원하기 시작하다라고 하는 이 말, 시작하다라는 말이 할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말은 구멍을 뚫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단단한 블레셋의 압제에서 균일을 만들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풀기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일터 가정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소명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가족들이 나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시작하다라고 하는 이 시작의 의미는 구멍을 뚫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서, 세상의 어떤 시스템에서 미혹되어져 있고 유혹받아서 그걸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에 균일을 내기 시작하는 게 구원 역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마디 말씀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선택하는 모든 종류의 선택들이 구원의 시작의 일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행동은 참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많은 행동을 합니다. 자, 6절에 보면 바로 남편에게 갑니다. 뭐 남편에게 가는 게 뭐 대단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의외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비밀이 많은 존재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들을 남편에게 가서 말합니다. 마누아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직 선지자가 직업적으로 혹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등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났던 시대였나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라고 하는 이 마르예라고 하는 말은 뭐 용모 모양도 되지만 형상 또 광경, 그래서 빛이 나는 광채 이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여호와의 사자의 용모 모양, 그래서 내가 두려워했다라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 아래라고 하는 이 두려움, 경외,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경외감이 일어나는 어떤 존재를 봤을 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 이 아래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못 물어봤습니다. 어디 출신인지도 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런 거 물어볼 정신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가 말씀하시는 것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남편 마누아에게 전달합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복음이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낳는 그 아이에게 나는 나실인으로 그 아이를 길러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여인일까?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쭉 나오다 보면 너는 나실인으로 그 아이를 키우면서 동시에 너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것, 탐해라고 해서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에 아이가 들어오는 순간 이 여인도 나실인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여인에게서 구원,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여인을 파트너로 초대하신 거예요.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장면 참 많이 대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좀 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작은 것이 아름다워 보이시나 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적음이나 교회의 자금이나 목회자의 부족함이나 그 어떠함이 하나님의 구원 그 역사를 가로막지 못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크기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제 마노아의 차례입니다. 이 마노아가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타르예요. 간구하다, 소원을 말하다라는 뜻보다는 아타르는 분향을 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향하다, 예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내게 구하는데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니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셔서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는 것, 어떻게 길러야 할지, 이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마누아에게 직접 찾아가시면 참 좋겠는데 밭에 앉아 있는, 임신하면 밭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마누아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너무 성실한 사람이에요. 밭에 앉아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찾아옵니다. 근데 마누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 마누아를 찾으러 갑니다. 내게 나타났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묻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맞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맞습니까? 이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질문하죠. 당신의 말씀대로 이 아이가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12절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어떤 것을 행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기르다라는 말이 언어를 보니까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미시파트는 히브리어에서 정의를 말하죠. 정의. 공의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르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 무엇이 있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이 아이를 둘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정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그 아이를 둘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아이가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아이가 있도록 기르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마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아싸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아싸는 행하다, 창조하다, 만들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그 행한 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자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마누아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여인에게 말을 해요.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대 이스라엘인들이 유대인이라 하면 목의 사회를 따라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되거든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닌 경우에는 유대인이라고 보지 않는데,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에 그 아이를 유대인으로 보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본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는 마누아에게 직접이 아니라 여인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죠.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삼가라, 지켜라, 샤마르라는 말이죠. 울타리를 치고 경계선을 두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포도나무, 이 아인이나 샤케르라고 하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것, 타메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들을 먹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로서 삭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만은 나시린, 나찌르, 하나님께 바쳐진 자, 구별된 자, 뛰어난 자, 그렇게 만들어 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것들을 다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 기도하실 때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작은 여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름 없는 여인,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지 못해서 당시의 문화에서는 소외되고 배척받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음의 소식과 함께 이 복음의 이야기와 함께 담겨져 있는 사명의 이야기를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남편 마누아에게 그리고 이 사명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가족이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그 마스들을 어떻게 행하게 할 수 있습니까를 묻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 우리는 목요일마다 예운교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픔이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가족 오빠를 위해 신장 이식을 선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식하려고 결정한 공여자 우리 교회 박양희 성도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가정들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자녀들, 선교사들 모든 가족들 주께서 돌봐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의 모든 삶 속에서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은총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전해지는 말로 들을 때 그저 사람의 말일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약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신다면 이 말이, 이 전해진 말이 우리를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고 반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 주십시오.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마누아의 아내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지금 울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지금 주님을 절실하게 구하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머물러 있기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양육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길러나갈 때 주님 가르쳐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심겨주십시오. 주님 다음 세대에도 복음이 되는 역사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다 구원의 그루터기 역할을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예수님만 믿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이 가정마다 있게